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구원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까지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은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죠, 이름. 예. 아들을 낳은 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호세아, 구약의 호세아, 여호수아 그런 이름이 우리가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부르지만 예수라는 이름하고도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이 나사렛 예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흔해서 뭐 이렇게 지역을 넣어서 불렀던 거죠. 예전에 뭐 남산골 김서방 뭐 남산골에 김서방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근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불렀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는데 메시아라는 같은 뜻이죠. 근데 이건 직책이에요, 직책.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직책과 직분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냐면 직책을,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가지고 구원하세요. 근데 누구에게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개의 직책을 다 가지셨어요. 근데 세 개의 직책이 왜 중요하냐면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 가는 길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 가는 길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길을 알고 계시는 분,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면서 길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서 그래서 선지자세요. 하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그런데 우리가 길을 모르는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죄. 근데 죄의 사죄 선언을 해주시는 분은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고 선언해 주실 분.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왕이시죠.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영적 존재인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타락해서 우리까지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데 우리도 판단하겠다고, 예,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먹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데,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세 가지 시험이, 이 세 가지 시험이에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시험이 길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것에 대해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사탄을 물리치셔서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기 때문에 그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번,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구조를 읽고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큰 2번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참 사람인 것을 이제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사건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속한 지파, 어느 지파인가요? 이게 뭐 나중에 자꾸 들으면 다 들었던 얘기고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네. 유다 지파죠.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이고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까 말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유다 지파죠. 이렇게. 그래서 약속한 대로 구원자로 오신 거고, 출생지는 아까 말했던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유대 땅에 호적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고,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에서 났잖아요. 작지 않다고 그래서 말씀했죠. 부모님의 이름은 이승진 집중해요. 딴 거 보는 거 아니야 지금? 베들레헴 얘기해보셨습니다. 네?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을 따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자라나신 곳은 아까 말했던 나사렛 동네. 직업은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도왔죠. 30세까지 도왔다가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전도를 시작하신 나이 이제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했고, 설교 때도 말했지만 세례 요한이 안수한 것은, 세례 베푼 것은 죄를 전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받으면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이 사람이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러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양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가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면서 이제 생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죄 선언을 제사장이 해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가랴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가랴가 대제사장으로 이제 성전에 갔다가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그런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세상 죄를 다 지는 그 세례 사건이 바로 공생의 사건이고, 그래서 무트로 올라왔을 때 세례받고 하늘이 열리면서,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는 저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서 공생애가 시작된 거죠. 돌아가신 장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장소, 골고다 언덕, 갈보리라고 해요. 골고다는 그 해골이라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고 갈보리는 헬라 말, 똑같은 뜻이에요. 부활로 나타나신 기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렇게 사도행 1장 3절에 있습니다. 승천하신 장소는 기도하셨던 감람산, 기도산이 있던 감람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아마 그 감람산이라고 명칭이 붙었던 것은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든 이렇게 사람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하셨던. 근데 사람으로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똑같은 인간으로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성경 구절을 가로에 넣는 거, 이것도 이제 인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육신이 되셨고 지혜와 키가 자라갔고 피로를 느끼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시험 받으셨고 죽으셨다. 이게 인상적인 부분. 그러나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2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성품도 신성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신성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에 관계되는 것들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 또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해. 변하지 않아요. 그 신성에 관한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죽지만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창조 일을 같이 하셨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해서요. 지옥에 멸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 또 만물을 보존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음에 오면서 64페이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 시대, 헬라 시대에는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헬라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이해했다면 이 시대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고스라는 개념이 우리는 헬라 문화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참 잘 감이 안 잡히는 거야. 로고스라는. 그래서 근데 이제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뭐 그 헬라 시대 사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럽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로고스에서 수많은 언어들이 막 파생이 됐어요. 로직이라는 말도 또 로지스틱스 이런 말도 다 파생을 했는데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이제 우리는 그냥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로직은 원리죠. 로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무슨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에 로직이 있어 그러면 그 시스템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세상 지은 것에는 로직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법칙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세상을 그래서 그 법칙으로도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법칙들이 로직들이 막 뒤죽박죽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 뭐 이런 것인 거죠. 또 로지스틱스는 지혜라는 뜻도 있으면서 실행 계획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삶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뜻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진 용어를 우리들이 뭐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4번 요한복음 1장 14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 그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큰 거고 거기서 또 수많은 아까 영어 거기서 파생된 그런 개념들을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런 개념들이 다 로고스라는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요절이죠, 요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요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한번. 우리 나영이 들어와 있죠? 네. 그 비디오 껐어요. 아, 그냥. 하여튼 딴 데 비춰놔도 아까 그 책장 비치던 것도 그냥. 네.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 2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이거는 세 번역이에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 이건 좀 길지만 좀 요약된 것 우리 개역 개정으로 우리 암송하기로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꾸 읽으면서 그 암송을 하세요. 6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서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게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고 계세요. 변호.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탄은 계속 아니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게 중보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변호해 주세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7번. 네. 마태복음 24장. 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때는 이제 다시 왔을 때는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속에 모셔드렸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다 그랬죠. 생명이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들림받는 거예요. 심판에서 면회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도표로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모습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오신 거죠.
우리가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예, 참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다 똑같이 예,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있으시면 자기 죄로 죽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룬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하나님이 어기시지 않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다 그 죄를 대신 손해보시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대신 갚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1,000억의 빚을 졌는데 그러면 그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받은 거로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손해보셨어. 1,000억을.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됐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죠. 우리 지난주에 그 구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언제 임하냐 그렇게 얘기했죠.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죠. 그런데 주님 또 하나 주님이 오셨을 때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이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바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here and now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 다시 오실 주님 때 이제 완전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누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now here가 없으면 no 해요.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우리 가운데 다 오게 하셨던 분이죠.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12과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서 제3위 위격입니다. 1위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2위는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며 3위는 성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책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세 분은 항상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이 다 있죠. 성령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영적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삼위일체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역할로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역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 그리고 성령은 지금 그 역사를 계속 이루시는 분. 예? 그래서 성령을 소홀히 하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들을 그 영적 능력을 받질 못해요. 행하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눈에 안 보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사람으로 오셨고 구체적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런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감이 오는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막연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비둘기 같은 성령 뭐 이렇게 비둘기의 이미지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고 또 하나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퓨뉴마 이 말은 호흡, 바람, 공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호흡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숨을 쉬듯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내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같이 계신 거죠. 생명의 영이고, 네. 네.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이시기 때문에 사실 태초 전에도 계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창조하셨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그때도 성령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역할이 이제 성경에도 예전도 있었잖아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 창세기에도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시다. 다 있었는데 계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이해하면서 신학도 점점 발전을 했어요. 예? 맨 처음부터 성령님에 대한 그런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도 발전을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가지기 시작했는데, 예? 이런 그 중세 시대 때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어요. 종교개혁 시대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별로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중세 이후 시대부터 성령님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언제부터냐면 1900년도부터.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오순절 교파가 들어왔잖아요. 순복음교회. 네? 거기서는 성령을 아주 되게 강조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감리교는 1700년대 이제 있었지만 종교개혁은 1500년대 하고 예슬리 목사님은 1700년대 사람인데 그때도 성령 말씀은 하셨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셨고 성령 체험이 있어서 입신이라는 것도 하셨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잠잠해졌다가 900년대에 성령운동,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이게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막 방언도 제대로 이제 다시 나타나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60년대는 캐리스메틱 운동, 이게 은사 운동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서 그런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치유 역사가 막 나타나는 그런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80년대 이렇게.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도 이 80년대에 아주 그냥 그 예전에 여의도 광장이 비행기장이었을 때, 지금은 녹지로 다 바뀌었지만 그 광장에서 100만 인파가 모여서 전도 집회도 했었죠. 이렇게 80년대에. 예. 그런 성령의 이런 역사가 있어요. 성령 운동의 역사.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정리된 이 성령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인격자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30절. 이건 고린도전서부터 봐야 되네. 고전 2장 11절. 예.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우리가 이제 살았다면 영이 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그 구원받는 것은 이 영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영혼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된 거라서 성경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가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성령으로 이렇게 딱 임하시는 거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잖아. 유기자매 세례 받았을 때 물 세례를 받은 거고, 근데 물 세례는 물질이어서 뭐 느낌이 이렇게 물이 차네 뭐 이렇게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성령님은 이게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 세례 이게 인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세례가 인치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치는 거, 인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왜 서부 영화 보면 카우보이가 나오잖아요. 로데오 경기를 보면 이제 여러 경기 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 서로 이제 야생말을 길들이는 말 타는 것도 있고,
또 소를 타는 것도 있어요. 소. 그게 농장에서 다 있었던 일이죠. 근데 말을 타고 막 밧줄을 돌리면서 소의 머리에 걸어서 예, 잡고 소를 넘어뜨려서 달려가서 다리를 묶는 그런 경기를 하는 게 있어요. 예, 기억나요? 로데오 경기 중에 하나.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소를 넘어뜨리고 다리를 묶어놓고 뭐 하냐면 시뻘겋게 달군 쇳덩어리 마크를 엉덩이에, 소 엉덩이에 딱 찍어주는 거예요. 수많은 농장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농장마다 소가 있는데, 그 소가 누구 소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카우보이들이 소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다리를 묶어서, 예? 그리고 우리 목장 소다, 우리 거다라고 딱 이렇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인두 같은 거로. 그래서 마크가 찍혀 있는 거지. 그러면 들판에서 막 어울려서 이소저서 막 어울려다가 누구 소인지 보면은 뭐를 가지고 구분해요? 인치 킨 걸 가지고 딱 구분하는 거예요. 성령에 인쳤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다 있는데 마지막 재림 때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그래서 인을 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뜻이고, 우리는 언제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까? 언제 받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때, 영접할 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성령이 인침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네? 마이크 다 켜보세요. 누가 살고 계세요? 나 혼자 떠들지 말고. 성령.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이 된 거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고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충만한 것과는 또 달라요. 성령 세례는 유일적으로 한 번 딱 해서 들어오시지만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을 들어오셨는지 마셨는지 잘 구분이 안 가. 몰라.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들이 그분과 충분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술 취하면 인사불성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했는지도 몰라. 그 비참한 얘기지만 20개월 된 아이를 때려서 죽여놓고 나중에
성폭행까지 했대잖아.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그러면서 나중에 다 인정했어요. 오늘 뉴스에 나온 건데. 근데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대. 이게 술이에요, 술. 우리는 그 대신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유하냐면 술 취한 거하고 성령이 취한 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 예? 술을 왜 먹어? 예? 슬픔을 잊어버리고. 예? 그래서 술이 사실은 마취제잖아요, 마취제. 항정신성 약품이에요. 예. 알코올이 내 정신을 잃어버리게 해서 알딸딸하면서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찬송할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그 찬송이 성령이 계시네야 하냐. 내 안에 계시는 걸 알면 알수록 충만하면 더 점점 기뻐지는 거예요. 술 먹고 막 용기가 생겨. 막 두려움도 없어. 이게 마비가 되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술 기운이 떨어지면 또 먹어. 정기적으로 마셔, 술을. 아니, 성령 충만도 비슷해요.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야 되는 것이 이게 어항의 물처럼 점점 줄어들어요. 모자라. 증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에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술 취함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성령의 충만한 것은 안 좋은 결과가 절대로 없어요. 술은 부작용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 예. 나중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더 할게요. 예.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충만이 나타나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나타나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예. 성령의 은사. 성령 은사를 말씀으로 통해서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뭐를 위해서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이 나타나게 하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유익을 좀 더 다르게 풀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근데 성전이 연결되어서 서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좀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영 공동체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팔만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체로 어떤 사람은 왼팔, 어떤 사람은 오른팔, 어떤 사람은 오른쪽 다리,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다 이렇게 각 지체인데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내가 성령 받았어.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떤 건가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네? 대답해봐요, 한번. 성령을 제대로 받았는지, 예, 비둘기 같은 성령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제대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여기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공동에게 유익을 주느냐.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예? 뭐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 돈 받고 고쳐. 돈 없으면 안 고쳐줘. 나한테 돈 안 주면 안 고쳐줘. 그거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대화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 고침을 고쳐주는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 성령의 역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돈 받고만 고쳐줘.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마귀도 고칠 수 있는데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 성령 충만했다고 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4번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성령 받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5번 다음 페이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2절부터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술 취하면 정욕이 나타나고 욕망이 나타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성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들이, 열매의 성품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1번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품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왕성하게 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덕목을 보면 모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이웃과의 관계. 혼자 하는 거는 이게 좀 뭔가 좀 안 맞는 사랑이지. 짝사랑 같은. 뭔가 좀 위험한 사랑이야. 화평도 이웃과 화평하는 거예요. 온유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힘이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온유예요. 근데 그 힘을 누구에게 함부로 안 써요? 이웃에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얘기인데 이게 다 인성이에요. 성령은 인성이야. 성령 충만할수록 이런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마음들,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6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건 숙제. 이건 숙제요. 한번 다 읽어봐요. 이렇게 다 찾아서 거기다 적어보세요. 성령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거듭났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하나님 나라의 말이죠. 방언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죠. 방언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분이 내 영과 대화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예? 술 먹으면 행설수설하잖아요. 술 먹으면. 성령 충만하면, 예? 행설수설하듯이 성령의 말을 내 혀를 사용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든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랄랄랄라 할 수도 있고 스마바나니나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네? 그게 방언이야. 근데 방언에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는데 진짜 방언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공동체의 유익이 있으면 제대로 된 방언이라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 그럼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네.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야겠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하신 일도 우리들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럼 충만함을 받아야겠느냐? 네. 첫째, 사모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 네. 간절히 바라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안에 성령을 가득히 채워주세요. 주님을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환영하는 집에 내가 가고 싶지, 네? 오지 말라고 막 화내고 물 뿌리고 막 소금 뿌리고 그런 가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었거든. 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따라해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같이 해봐요. 성령님,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나한테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랄 때 성령님이 하늘의 은사로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그런데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통로가 열려야 돼요. 파이프에 연결됐을 때 굵은 파이프에 연결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조그만 파이프보다는 굵은 파이프가 낫겠지. 용량이 더 커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막힌 것을 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 네. 의식하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모르는 것은 회개할 수 없지. 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몰랐던 죄를 알게도 돼요. 그래서 성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성령 충만했던 어거스틴은 기도하면서 어떤 죄까지 깨닫게 되었냐면 엄마 젖을 빨고 있을 때 배고파서 아기 때 엄마 젖을 빨고 있을 때 엄마 젖이 잘 안 나와서 젖을 왜 안 나와? 그러면서 깨물었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너무 아팠대. 그것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대요.
엄마가 젖을 주고 싶어도 안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해. 그런데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면서 엄마를 아프게 했다는 죄까지도 회개했대요. 그런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그 의식하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가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삶. 사모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 성령님 전체를 환영하는 거예요. 사모는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세요 이렇게. 그러나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는 못하지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화목하고 화평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화평의 손을 내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온유하게, 애통하게, 사랑하게, 화평하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절대 순종을 결심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다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느냐? 기도할 때 받아요. 충만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며칠 동안 기도했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1장 8절에.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1장 10절에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40일째 승천했다고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순이 10일이야. 5니까 50일째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그래서 승천하실 때는요, 500여 명이 다 봤어요. 그래서 듣고 기도를 시작했어. 그런데 380명이 기도하다가 다 갔어. 지쳐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았느냐? 성경에 보면 120명이 남았다 그랬어요. 120명이 열흘째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 어떤 기도했을까? 이 기도한 거, 이 기도. 환영합니다. 성령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팔레스티나에만 이스라엘 땅에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더 큰 일을 한 거야. 예수님은 건물 교회를 세워놓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를 다 세웠어요. 더 큰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 열흘째 되는 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에 촛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다 임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해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의 이 확증이 방언이에요. 그리고 방언은 내 생각을 놓는 정신 잃은 기도라 그랬잖아요. 방언 기도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된 게 방언인데, 그래서 방언 기도는 모든 은사의 문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오는 시간을 써서 이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맛을 누렸으면 좋겠어. 은기 형제, 신은기 집사님, 네? 네. 네. 기도의 맛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나영 친구, 네. 이나영, 네. 예. 나영이가 내가 새벽마다 올해 써놓은 기도 제목에 그 기도 제목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기도를 제대로 하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 기도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 오늘 온전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기도를 하면 그런 성령의 능력이 덧입는 거야. 기도가 기도의 맛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여러분 내서 기도해요. 네? 무슨 소리도 괜찮아.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혀가 가는 대로 해봐. 10,000원이나 막 괜찮아.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아. 내가 한국말로 하려 때는 내 생각으로 내 혀를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안 해도 돼. 그냥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해봐. 그러면 그게 방언이거든. 근데 내 생각으로 제어하는 기도를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러나 성령님께 맡긴 내 생각을 맡긴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할 때도 돼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해도 괜찮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저 교회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데, 그 너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지만 나는 더 많이 기도했다고,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능력이 더 입혀지는 거예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놓고 갈 수 없어서 손수건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적었죠. 적어놓고 오늘 성령을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환영하면서 죄 지은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하나하나 맡기면서 가지고 기도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을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복음성가를 틀어드릴 테니까 우리 복음성가의 반주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직접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MIF 소연 청년 모든 10년 가운데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 성령 충만함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지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어지게 하시고,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신갑주 입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용사 그리스도의 인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역사, 죽어가는 이들, 아버지 낙심해서 절망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아버지 추구하다가 살아 낙심한 모든 우리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귀한 소망을 다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같이 그렇게
서가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기독 청년 서현 MIF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우리 기도하길 원해요. 오늘 교회력으로는 왕국절이에요. 왕국절. 오순절이 지나서 성령 강림절이 시작됐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강단색이 빨간색이었잖아요. 그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강단 색도 오늘부터 녹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왕국절 제1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왕국절이에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우리 기독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